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만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온 우주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전 우주를 이렇게 칭해서 하는 말이듯이 여기서도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는 한 우주를 얘기하는 건데, 이 우주가 우리가 보는 지금 물질적인 우주가 아니고 다른 영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범위 혹은 다른 영역. 그냥 물질이 변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니까 이 지구는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 푸른 하늘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다른 지구, 뭐 다른 하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지금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같이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다른 영역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가창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영역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영역입니다. 뭐 위치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위치는 가창에 있든지 대명동에 있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영역은 다른 영역이죠. 사람이 사는 걸 보면 다 사람마다 자기 영역이 달라요.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이 살아도 영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같이 살아도 영역은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의 우주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새롭다는 말은 이제 신선하다 이런 뜻도 있고, 비상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물론 1차적으로는 새 것이다 이런 말이지만, 물질적으로 말할 때는 이것이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물론 쉽지만, 우리가 다른 영역 안에서의 새 것, 그럴 때는 신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비상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영역, 비상한 다른 영역 혹은 신선한 다른 영역,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전에 없던 것이고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나 또 거기 속하여 있는 모든 세계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거다. 육신에 속한 세계 안에서는 보지 못했던 거다, 이런 뜻도 되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있지 않았던 세계다, 이런 말도 되죠. 우리 어떤 관념이나 개념 속에는 없던 세계다, 이런 말도 됩니다. 전에 없었던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그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지 아니한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린다. 보지 아니한 거란 말이 지금 이 다른 영역에 속한 것, 다른 범위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에 없는 거,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돼서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는 전에 없었던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의 전 우주 안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전혀 없는 거. 우리가 야곱이 그 탈취자로 태어나가지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영역과 저 영역은 하늘과 땅처럼 먼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전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었던 것. 내가 언젠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내가 어디 쓸 것이다 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자기는 전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온다는 말은 전혀 다른 영역에 들어온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전혀 없는 다른 영역이란 말입니다. 예, 애굽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도 부활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거하고 같은 게 아니고 거기서 연결된 게 연속된 게 아니라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예 전혀 없었던 거다 이겁니다. 전혀 없었던 거.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그 만난 후에 기록한 걸 보면 이걸 어떻게 그 조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다. 같이 갔는데 누군지 몰랐다.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방 안에 들어오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에 있던 걸 가지고는 도저히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예, 전에 있던 생각을 가지고 전에 있던 관념을 가지고는 그걸 그려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사람들은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잘못이죠. 예, 그건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예, 추상화로도 안 되고 무슨 그림으로도 안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전에 없었던 것이니까 바로 그걸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지 않는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21장까지 오는 동안에 전혀 없었던 세계다. 그래 지금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생각한 거하고 전혀 없었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천당이 있냐 없냐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천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죠.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라 그겁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당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하고 같은 거냐? 전혀 같은 게 아니다 이거. 예, 천당은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착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느 영역에 산다, 어느 땅에 산다. 이런 것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 나무에 매달아 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가 먹으라고.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으면은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냥 그 영혼을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어디로. 사람들은 오만 상상을 다 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무엇이 가는가. 물론 육신은 안 간다는 걸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어디 가서 산다 이런 생각을 모든 민족이 다 했다고요. 이런 것은 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이다. 그걸 누가 바라겠냐? 그것이 아닌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기다린다 그거예요. 이건 실제를 의미합니다. 다른 영역, 다른 범위는 하나 실제입니다. 시간적으로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안에 있지만은 오늘이 아닌 실제란 말이죠. 물질적으로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실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그것이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하든지 무슨 하여튼 알아듣지 못한 말을 했다고요. 그 알아듣지 못한 것 그것이 다른 영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또 와서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많이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뭐 철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 아니고 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몰랐다. 사람들이 아는 것은 다 있는 걸 아는 겁니다. 보는 걸 아는 거지 안 보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키우고 이런 거지 전혀 없는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없는 거다. 이거. 예. 전에 없었던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 전에 없었던 하늘과 땅. 이 뭔가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이다 그러겠죠.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인격적이다 그럽니다. 예,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꿔지면, 사람의 위치가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사람 자체가 바꿔지면 내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다른 범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영역에 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어제 안 보이던 것이 오늘 보이고, 예, 어제 모르던 것이 알아지게 되고, 예,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냐? 사람이 바꿔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바꿔지면. 그래서 인격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우주관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물질적인 우주관이라 할지, 뭐 정신적인 우주관이라 할지, 뭐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인격적인 우주관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약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하는 말들이 모두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약속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신약으로 연속된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갖다가 신약에다가 맞춘단 말입니다. 예, 그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의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고 신약의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입니다. 전혀 영역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 그러면 구약의 세계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 새로운 영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형상이니까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아버지가 내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오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아버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사람이고 두 번째 아버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이죠. 예, 우리는 지금 다른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른 영역 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그 세계는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우주관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 인격적인 우주관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아직도 지금도 계시록을 해석할 때 또 역시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을 해석하면 이건 구약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구약적인 해석. 곡이랄지 마곡이랄지 하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마곡은 모스코바다, 예, 로스는 러시아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얼른 보면 그렇다지만 설사 그것을 생각하고 썼다 하더라도 그 땅을 생각하고 썼다 하더라도 쓰신 이의 속에는 그 러시아나 뭐 모스크바나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들로 상징되어진 다른 영역의 세계를 얘기하려고 쓴 것입니다. 네. 그것들로 상징되어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럽니다. 그것은 그 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뱀이 강교한 그것을 말하려고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 그것이 뭐냐? 그래서 옛날에 뭐 우스운 얘기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뱀만 보면 사탄이라고 막 때려 죽인 그런 때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건 사탄이다 이래가지고 막 때려 죽인. 유치원에 가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유치원에서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을 가르치려면 어찌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병에다 뱀을 잡아놓고 이게 뱀이다. 이런 뱀이 하와를 꼬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유치원생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을 하면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동물하고 사람하고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하고 자기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는 가르쳐도 되지만 큰 다음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예, 이 뱀이 사람을 속였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뱀을 다 잡아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에 지금 뱀을 보호하자고 뱀을 못 잡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한동안 뱀을 너무 잡아가지고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지금 뱀을 못 잡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뭐 기어다니는 동물 그건 악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도룡령 때문에 지금 뭐 천성산에서 뭐 100일을 굶고 뭐 사람이 중리산이 하다가 이제 뭐 개통이 된다는데 국가적으로는 뭐 수천억이 손해난다고 그러네. 수천억이. 예, 도룡령 때문에 예, 수천억이 지금 날아갔어요. 수천억이 전부 우리 국가 돈이고 국민들의 돈입니다. 알고 보면. 예, 한 사람이 죽냐 사냐 하고 그다음 목숨을 매달려 도룡령한테 목숨을 매달린 결과 우리 국민들은 수천억을 지금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수천억이라는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억이라는 돈이 100만 원짜리 다발로 몇 개입니까? 100만 원짜리 다발로 100개가 억인가요? 1000개가 억인가? 100개가 억인가? 야, 100만 원짜리 다발 100개면은 라면 박스에 한 개도 안 되고. 야, 엄청난 돈이요, 그 돈이. 근데 그 수천억이 날아갔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야, 그 도룡령 그 기는 거, 그건 성경엔 전부 다 나쁜 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은 인격적인 우주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인격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들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인격적인 우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새 우주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거 갑자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적부터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 속에서 흘러내려왔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선지자는 이 땅, 이 하늘, 이 영역, 이 세계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 이스라엘의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비벼가지고 뭐 협상을 해서 지금 저 북한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육자회담을 지금 계속 밀어가면서 밀고 땡기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한 푼이라도 좀 이익을 볼까 해가지고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이제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남한에서도 자기들을 도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죠. 전쟁 안 일어나게 해보려고 그러죠. 또 미국도 뭐 전쟁 안 일어나게 해보려고 하죠. 주변 국가도 전쟁 안 일어나게 해보려고 하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다. 그걸 탁 쥐고 앉아가지고 이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지금 이권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뭘 더 받아내려고.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 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살아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육자회담을 며칠 연기하냐 이런 가능성을 갖고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육자회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제 얘는 죽는 날밖에 기다릴 수가 없다. 이걸 앞에 놔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소망을 갖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이 소망이 생긴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위대한 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약 없었으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데 완전 절망인데 이 완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기서 솟아오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그 백성으로 내가 기쁨을 삼을 날이 온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사적으로 성취됐냐? 역사적으로는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고 다 망했어요. 이거 만일에 역사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졌으면 이 예언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취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속에서 나온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전혀 역사적인 소망이 없다, 역사 안에서는 가망이 없다 할 때 나온 거란 말이죠. 이사야가 이 말을 쓸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적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벌써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이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서 유대 왕국이 완전히 없어지고 흔적마저 없어지려고 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꿔진 거죠. 우리도 해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다른 개념이 생기게 된다고요. 그 궁즉통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궁하면 거기서 초월적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주 궁하면. 이것이 아마 동양 사람들의 또 사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서양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과학적인 사람들은 초월이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초월이 없잖아요. 1에다가 1을 더하면 2지 거의 초월적으로 3이 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없어요. 근데 동양 사상 속에는 1에다가 1을 더했는데 3이 되는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수가 있냐면 그 초월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참 유치하고 우스운 경우도 있지만 또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동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막 도망을 호랑이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하느님 동화줄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늘에 동화줄이 쫙 내려와가지고 야 그걸 타고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럴 때 호랑이가 밑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하늘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자기도 이제 동화줄을 내려주옵소서 했더니 썩은 동화줄을 내려줬다. 그래가지고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똥구멍이 다쳐서 죽었다. 그래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과학적인 세계에서는 없죠. 서양 사람들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만약 그런 경우가 왔으면 서양 사람들은 동화를 그렇게 안 쓰겠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호랑이를 설득해 가지고 내가 빠져나갈 것인가? 팔을 하나 주고 협상을 해볼까? 다리를 하나 주고 협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서양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호랑이를 협상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협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협상 문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협상을 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 때문에 협상을 잘 못해요. 협상하러 나갔다가 싸워버리기 때문에 말 몇 마디 하다 보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게 협상을 합니다. 끈질기게. 호랑이를 설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같으면 동화를 쓰면은 거기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돌아서 가지고 호랑이를 설득시켰다는 얘기를 하든지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화줄을 내려주옵소서 해가지고 싹 하늘로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월적인 생각이죠. 초월적인. 조금 유치한 것 같긴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비현실적인 것이고 몽상에 불과한 것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백성에게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우리가 보이도록 끌어내리는 그런 개념이 생긴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이 성경 안에 있는 계시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동화줄을 내려주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처럼 동화줄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서 그들은 다른 계시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전 것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이는 포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됐는데 아무런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 이런 것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자, 계시록 우리가 보니까
다시는 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여기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인격적인 대로 바꿔지고 있어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그 세계 질서를 의미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것은 이미 벌써 그 개념이 바꿔져 가지고 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땅이 보인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인격적인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본다는 말도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본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알아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만은 알아챈다, 인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식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IC 하는 건 내가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인식한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본다 그 말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것만 얘기하지만 알아챈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아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인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물질적인 세계 같으면 인식한다 이런 말이 필요 없죠. 눈으로 보면 되는 건데 이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필요한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건 뭐 때문에 못 알았냐면 이 인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물질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볼 텐데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보이지 아니한 그걸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필요하죠. 어떤 인식을 우리가 갖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세계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더 선명할 수도 있고 더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종교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천당을 각자 모두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어느 교파의 천당은 파란색이고 어느 종파의 천당은 빨간색이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천당이라 하고 뭐 어디서는 낙원이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온 이유가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알아채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면 눈으로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알아채는 것이 필요한데 물질적인 세계는 눈으로만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세계는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알아채야 되는 거거든요. 알아채. 상대방을 볼 때 내가 눈으로 보지만은 상대방의 얼굴만 보고 몸만 보고 이래갖고는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안 보이는 건데 그걸 알아채는 거죠. 분명히 알아채라고 눈을 찡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챘다. 이건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챘다 이겁니다. 못 알아채면은 그 눈만 보지 못 알아채니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제 알아채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채는.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인식했어요.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범위. 왜 이걸 인식하게 됐는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영역 안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은 한 세계도 새로운 영역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범위. 이것은 새 우주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는 물질적인 우주고, 하나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인격적인 우주고 그렇죠. 자, 우리는 그 인격적인 우주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학자들은 눈으로 보는 세계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세계를 인식하는 게 필요한데, 그건 인격적인 세계란 말입니다. 자, 이런 안목이 생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그 눈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죠. 니고데모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랬는가? 그 거듭나지 않는 눈으로는 다른 영역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눈이 달라야 보는 거니까. 눈이 달라야 보는 거니까. 새가 보는 것 다르고 돼지가 보는 것 다르고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눈이 다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안 돼봤으니까 그 돼지가 진주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럼 뭐라고 인식하고 볼까? 우리가 진주를 볼 때하고 다를 거란 말이야 분명히. 우리는 그 진주라는 게 보석인 줄 알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식하지만 돼지는 보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진주를 볼 때 다르게 인식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꿔지면 우리 눈이 어떻게 바꿔지게 되고 그 바꿔지면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돼지는 진주를 모르니까요. 예. 우리는 새로운 우주, 새로운 우주관, 인격적인 우주관. 자, 나는 지금 인격적인 우주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격적인 우주다 바로. 자, 불교에서 말하면 사람이 우주다 이러잖아요. 우주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인격적인 우주 안에 나는 우주지 물질적 우주 안에 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동양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인체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예, 물질적인 모든 세계와 똑같이 생겼으니까 나는 하나의 소우주죠. 이건 물질적인 의미고 우리가 말한 나는 누구냐? 그것은 우주적인 나다 이 말. 우주적인. 예, 우주적인 인격관, 인격적인 우주관 안에서의 나니까 내가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물질적인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격적인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첫 하늘과 첫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영역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왜 창조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과거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표현해야 될 갈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를 계획하셨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1단계의 작업이 처음 하늘과 첫 땅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를 표현하는 첫 단계가.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걸 예정하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영원한 속에서 그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비밀의 경륜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오늘 교회를 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통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인격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창조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필요했다. 자, 이 첫 번째 창조를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몸뚱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신. 내가 처음 창조된 사람이, 처음 창조된 나는 내 몸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나. 이것은 뭘 위해서 창조했냐?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느 날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대국교회로 부른 거죠. 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은 첫 번째 창조인데 이 첫 번째 창조 안에 있는 나는 뭐냐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나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때가 차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함으로써 그 경륜이 드러나게 하려고 했다 그것입니다. 때가 차니까. 때가 언제인지 각자마다 다르죠. 20살 때도 있고 30살 때도 있고 40살 때도 50살 때도 있는데 어느 때가 그 때가 차니까 내가 교회로 왔죠. 그렇죠? 뭐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때가 차니까 왔단 말이에요. 때가 차니까. 네. 뭐 나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해서 했고 뭐 어디도 갔고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다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왜 길을 돌렸냐? 변화를 시켰냐?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돌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길도 왜 돌려놨냐? 때가 찬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발길을 돌려놓은 것이죠.
예, 우리가 공사하는 데 가봐도 그렇잖아요. 1차 공정이 있고 2차 공정이 있고 3차 공정이 있고 착착 이래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집 짓는 것도 그렇고 뭐 도로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한다고요. 자, 1차 공사에서 2차 공사로, 2차 공사에서 3차 공사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다 맨 처음에 설계할 때 그 다 경륜의 그 완성을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공사는 단계적으로 하죠. 설계는 처음에 다 완전하게 해놓지만은 공사는 단계적으로 완성해 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안에 이미 설계도가 다 있지만은 그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계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단계 속에 어떤 사람은 1차 단계에서는 이렇고 2차 단계는 이렇고 3차 단계는 저렇고 이렇게 왔죠. 다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 술을 진탕 먹다가 2차 단계로 왔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종교 생활을 시작한 하다가 2차 단계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단계를 지나서 또 어떤 단계로 늘 그렇게 이끌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몇 가지 단계로 우리가 보기 좋도록 이렇게 역사를 배열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경륜 완성을 위해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아담에서 모세까지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는 또 가르면 또 다른 것이 갈라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까지 갈라질 수도 있고 또 가인과 아벨, 셋과 노아, 또 노아와 바벨탑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갈라질 수 있는데 크게 말해서 이건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족장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자, 아담, 뭐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산출하게 됐어요. 그 시대 안에서 이제 그 산출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결과물이죠.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결과물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이름이 있지 않은 다른 사람도 많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빛나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대가 율법 시대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요 그런 말이 나오죠.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로부터 예수까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누가 나왔냐? 그러면 모세, 뭐 여호수아, 뭐 사무엘, 사사들, 다윗, 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겠죠. 많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산출된 시대입니다. 이것은 빛나는 여자로 말한다면은 달이라고 할 수 있다. 달. 그 여자가 달 위에 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달은 율법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은혜 시대인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교회 시대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알므로 모든 걸 알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모든 걸 믿고 한 사람을 내가 먹음으로 모든 걸 먹고 한 사람을 살아냄으로 모든 걸 살아내는 그 한 사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은혜 시대입니다. 이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가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천년 왕국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이건 이기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이건 교회 시대로부터 천년 왕국까지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 한다. 이걸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왕국 시대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시대의 의미가. 그래서 지금도 족장 시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율법 시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은혜 시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왕국 시대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시대는 왕국 시대에 속하죠. 그럼 구약 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이 없냐? 있단 말입니다. 율법 시대 안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이건 율법 아래에서 이기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에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런
네 단계를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이런 걸 거쳐 오면서 무엇인가 다른 세계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왕국 시대 안에서는 한편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남은 자들, 아직 이기지 못한 자들, 이건 곡식으로 말하면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 여자가 입고 있는 그 옷에 빛나는 햇빛이었습니다. 햇빛. 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빛내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이 여자를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 안에는 족장 시대도 있고 율법 시대도 있고 은혜 시대도 있고 왕국 시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족장 시대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 율법 시대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 은혜 시대 안에서도 부정적인 요소, 왕국 시대 안에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 역시 있습니다. 역시 있는데 이것들은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차차 성수해 간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있고 50일이 되면 다음 열매가 있듯이 한편에서는 이기는 자가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못 이겨가지고 앓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현상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현재가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지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도 나오고 한편에서는 지금 지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을 위한 그 계획이 실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필연적인 것이었고 새 창조 역시 처음 창조가 있었다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가 오는 건 역시 필연적인 것이죠. 갑자기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다. 처음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창조가 새 창조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우리 인생도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할 그런 예정을 입고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서 태어났어요. 몸은 인격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몸이 인격을 위해서 있지 못하게 되면은 몸은 이제 허무해지는 거라고요. 허무해지는 거. 왜 왔던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왜 태어났노? 왜 태어났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격으로 가지 못하면 뭐 때문에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돈은 잔뜩 벌어놨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럼 왜 벌어놨노?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살자고 하니 물건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돈만 한 둥치 있는데 그거 뭐 하겠느냐?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살 것이 없으면. 살 물건이 있을 때 돈이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인생도 자기 몸을 가지고 살 것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라. 내 인생을 가지고 바꿀 것이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 바꾸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소비고 한편으로는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물건을 사오는 것은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가는 것만 알지 들어오는 것은 모른다 이건. 나가는 건 알고 들어오는 걸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가는 건 모르고 들어오는 것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돈을 쓰고 사는 거죠. 그냥 사람이 참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여러 가니까 서문시장도 필요하고 백화점도 필요하고 그래요. 관문시장도 필요하고. 다 서문시장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서문시장 갈 사람은 서문시장 가고 대구백화점 갈 사람은 대구백화점 가고 이런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참 인간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해먹고 살고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첫 창조 안에서 경륜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를 거쳐가면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족장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하고 왕국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를 비교하면 둘 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족장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는 차원이 아주 밑에 낮은 것이고 왕국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는 차원이 상당히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부정적이라도 같이 부정적이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만일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또 차원이 달라지죠.
예, 족장 시대에 이기는 자의 차원과 왕국 시대에 이기는 자의 차원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예. 에디슨 시대에 전기를 공부하는 학자들하고 오늘 이 시대의 전기를 공부하는 학생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에디슨 시대에도 역시 40점 맞은 학생도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4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있어서 F자를 딱 받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F자 받는 학생하고 그때 F자 받는 학생은 차원이 달라요. 예, 같은 F지만은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A 플러스 맞는 사람하고 지금 A 플러스 맞는 사람하고 차원이 또 다르죠. 예, 그때 에디슨이 뭐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를 하더라도 요즘에 지금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다니는 학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자기의 일을 완성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예, 경륜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우주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마지막 시대. 이 시대라고 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옛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율법 시대나 이스라엘 시대의 부정적인 요소는 뭐 물이 있냐 없냐, 농사가 됐냐 안 됐냐 이런 차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인격적인 우주 시대 안에서의 차원은 물이 있냐 없냐, 뭐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 황충이 왔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 문제 아니고 여러분 다른 문제 갖고 계시죠? 예, 그런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 나는 왜 제 형제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없을까? 뭐 이런 문제. 예? 그러다가 또 조금 차원이 더 높아져 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지금 이렇게 아리송하게 잘 못 알아들을까? 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예. 예, 우리는 지금 행복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차원 높은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데서는 똑같이 예수 믿고 있어요. 이 땅에서 같은 시대에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어느 차원에 있냐면 뭘 뭐 되니 안 되느니 뭐 축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뭐 병이 나았느니 뭐 안 나았느니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뭐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이냐든지 예를 들어서 야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이라니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틀리면 그냥 이단이라 한다니까요. 예. 물고기가 공기에 나온 새를 보고 분명히 이단이라 할 거예요. 분명히 이단이라 해요.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보니 뭐 전혀 다른 거라. 예? 자기들은 날개가 조그만 해도 말이지 물속에 잘 다니는데 새들은 보니까 몸뚱이보다 날개가 더 많다. 저놈들은 분명히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 세계가 차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이 다르듯이 지금 똑같은 세계 안에 똑같은 땅 안에 똑같은 시간 안에 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한 시대 속에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원은 얼마나 다른지. 오늘 아침에 지금 모두 전 세계에서 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차원이 또 얼마나 더 다른지. 그럼 하늘과 땅같이 다르죠. 예, 다르죠. 어느 것이 참 예배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면 정말 형형색색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런데 지나가더라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없었단 말이에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지나가기 위해서 있었던 거죠. 지나가기 위해서. 예. 거의 나쁜 것이가 아닙니다. 중요하고 아주 제일의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용도상으로는 지나가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경륜적으로는 앞서 있는 거잖아요. 처음 창조가 먼저 있고 다음 창조가 있는 거니까 앞서 있죠. 근데 용도상으로는 이건
한 시대를 가야 된다 말, 지나가야 된다. 예, 지나가야 돼. 국민학교가 대학교보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어느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국민학교 없이 대학교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학교는 대단히 앞선 학교입니다. 대단히 앞선 학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앞선 일이죠. 굉장히 앞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 창조는 지나가는 것이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은 지나가는 것이다. 예, 그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목적이 아니니까. 용도상으로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중요했지만은 경륜상으로는 지나가야 된다. 국민학교 들어가는 일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혁명적인 일이고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길이길이 기념하고 거기 앉아 있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건 지나가야지. 안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안 지나가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볼 때 창조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광물에서 식물로, 식물에서 생물로, 생물 동물로, 그 다음에 인간으로. 그럼 어디로 가려고 인간을 지었는가? 이건 인격으로 가려고. 네.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씩 지나가면서 인간 창조가 되죠. 네. 지나가지 않으면 인간 창조가 되지 않아요. 처음 창조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창조는 인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야 된다. 처음 창조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손상됐기 때문에 야,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버리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에요. 손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야, 인간은 안 된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천당에 가야 된다. 천당 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안다면, 깊이 안다면 손상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손상되었을지라도 손상된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더욱 자기의 경륜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이 지금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타락한 것이라고요. 같이. 예, 같이 손상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게 속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왔잖아요. 그 손상을 입히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님이 만약 없다면 그냥 부정적인 요소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강화돼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오히려 강화돼 가지고 완전하게 긍정적인 거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조롱하던 한 인격을 영화롭게 했다. 천사들이 흠모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 인격은 무실당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무시당했으니까. 천사들이 조롱을 했죠. 야, 그건 뭐 흙으로 지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됐는데 그가 이게 뭐냐? 너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지 않냐? 너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렇게 조롱했단 말입니다. 조롱했어요. 이 조롱 때문에 아담은 결국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손상받은 이 사람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했냐? 천사들이 흠모하도록 영화롭게 했다 이겁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영화롭게 했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손상 받았지만 그 받은 그것을 하나님은 역이용해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 예, 에덴 동산은 좋은 것이었어요. 참 좋은 것이었죠. 그렇지만 거기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것이었다. 사탄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다. 예, 좋은 것이지만 약점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냥 약점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강화됐잖아요. 이제 강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온상에다가만 키울 것이냐, 무균실에다 키울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서 키울 것이냐, 적절하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서 키워야 되죠. 그래야 체질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무균실에다가 쫙 키우다가 한 10년쯤 키우다가 갑자기 내놓으면 그 애는 갑자기 병 걸려 죽을 겁니다. 예, 저항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병균 속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감기도 앓고 뭣도 앓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여간한 것이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여간한 면역.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대구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며칠 못 살고 죽는다고요. 네, 그럼 병균에 침입 받아가지고 도저히 막아낼 수 없어요. 금방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지나가게 하고. 처음 창조는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가 올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새 창조가 오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콩깍지를 보면 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만 필요하지 콩이 다 익고 난 다음에는 다 필요 없으니까 떨어져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는 콩을 위해서 썼으니까 콩이 자랄 때까지는 필요해요. 깍지가 없으면 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콩깍지만 있는지 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콩깍지가 먼저냐 콩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명 안에서 보면은 콩이 먼저고 형상 안에서 보면 깍지가 먼저고 그렇습니다. 처음 보면 깍지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콩이 점점 커가면 콩깍지도 같이 커가다가 마지막에 콩이 다 익으면 콩깍지는 벌어지고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차적인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목적을 완성하고서 우리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목적을 완성.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배당된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그 콩이 완성돼야 되지. 배정된 시간 내에 그 완성 안 되면은 그럼 이 콩깍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고 말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는 없어져야 되니까. 어차피 지나면. 예, 우리가 연약한 것,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에 개입했던 이런 것들이 꼭 부정적으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처음 창조는 임무를 다하고 갔다. 처음 창조는 연약했어요. 처음 창조는 제한됐어요. 예,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임무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임무를 하고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배정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 새롭게 되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갑자기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이게 참 궁금한 일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갑자기 새 우주가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지금 어떻게 없어져 가지고 새로운 땅이 된다.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 지금 땅을 갖다가 토지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생각하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되는가? 그건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새롭게 된 것처럼 새롭게 되는 거니까. 예,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라오면 진지가 왔죠. 그렇지 않겠어요? 창세기 4장에서 오면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으니까 4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버리면 되는 거라. 근데 왜 못 왔냐? 사람이 새롭게 안 되기 때문에 못 왔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이 새롭게 된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새롭게 된 것만큼 새로워지는 거죠. 만물이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왜냐하면 만물은 스스로 새롭게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새롭게 돼야 새롭게 되는 거니까. 예, 이건 우리의 경험 안에서 보면은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 내게 속한 모든 세계가 새로워지고 이것이 새롭게 되는 거라고요. 뭐
소나무가 뭐 잣나무 되겠습니까? 잣나무가 소나무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해가지고 뭐 태양이 없어지고 무슨 다른 것이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구가 만일 불덩어리로 해가지고 뭐 녹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얼음덩어리가 돼가지고 빙하가 돼버린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지구 아닌 또 다른데 우리 인간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세계가 바꿔진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인격적인 우주관 안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니까. 인격적인 우주관 안에서 새롭게 됐다. 이것은 사람의 새롭게 되는 것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내 집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내 교회도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볼 때 뭐 항상 눈에 걸린다, 뭐 이것은 이렇고, 1월 달에 왔더니 A가 걸리더라. 2월 달에 왔더니 A는 어디로 가보고 없는데 B가 걸리더라. 3월 달에 왔더니 B는 가고 없는데 또 C가 걸리더라. 이것은 A, B, C가 걸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싹 바꿔지고 나면 야,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다. 이것이 보라 새 것이로다 하는 말입니다. 예, 보라 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별거 아닙니다.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 써 있으니까 거창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우리 안에서 금방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한 곳이 정해져 있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긍정적인 것은 생명으로 살려내지고, 그러니까 이 안에 불못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안은 늘 새로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새로워진다는 게 없습니다. 10년 전에 만난 친구나 20년 전에 만난 친구나 30년 전에 만난 똑같습니다.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끔 한 번씩 가보세요. 가끔 10년에 한 번씩은 가볼 필요가 있어요. 변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기 위해서 한 번씩 가보세요. 한 번씩 가보는데 가보면 똑같습니다. 전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 교회는 늘 달라지죠. 늘 달라지죠. 예, 여기 새롭게 되는 곳이니까. 왜 여기는 새롭게 되는 것이냐? 인격적인 세계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뭐 병을 고치니 안 고치니, 뭐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년 똑같습니다. 예, 그 말씀도 똑같고 가서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물론 사람도 불어날 수 있고 건물도 새로 지을 수 있고 조직을 뭐 개편했고 뭐 이런 건 달라져도 전혀 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니던 교회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가보세요. 예, 뭐 주일날 한 번 빠져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가서 보고 오는 게 좋아. 뭐가 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보고 오는 게 좋아요. 예, 뭐 1년에 한 번씩 갔다 온다 하더라도 뭐 52주에 한 주 빠지는 거니까 그 주일날 말씀 못 들은 건 보충해 듣고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갔다 와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인격적인 세계 같은 건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줬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줬어요. 근데 교회가 뭔가? 그건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 한 인격. 그 안에 있으면 변화가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이거 참 아무리 써도 변화가 안 된다고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옛날 세계를 가보면 자기가 많이 변했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늘 보니까 잘 몰라요. 자기 얼굴도 늘 보니까 변한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저도 제 얼굴 늘 보니까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옛날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라. 이야 이렇게 달라졌나? 예? 이렇게 달라졌나? 야 그러니까 그 사진이 없으면 그냥 정말 즐겁게 그냥 예? 이렇게 즐겁게 속고 살 텐데 그럼 사진 때문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진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 사진을 딱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30대 40대 찍어놓은 사진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틀리는 거라. 예, 틀려.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없느냐.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가 있고 생명이 없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그래서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창세기 1장 2절의 바다는 제한되었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보니 그렇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였다 그럽니다. 그냥 물이 한쪽으로 갔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 부정적인 물이 땅을 덮고 있던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몰아쳐 있었다 이건 말이죠. 예, 이건 제한을 받고 있었다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받고 있다. 이 바다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 바다로 들어갔다 돼 있어요. 바다로. 그 말은 그때 당시에 그 우주관에 의하면 그 바다 속에는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틀린 말이지만 바다 속에 가면 고기가 있죠. 고기. 그렇죠? 귀신이 있는 게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원시적으로 생각하면 바다 속에는 귀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다가 풍랑이 나가지고 사람을 죽는다. 아, 귀신이 잡아먹구나.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바다에 가서 내려다 봐보세요. 무서워요. 시커매가지고 그 안에 꼭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그 귀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되겠죠?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럽니다. 이때 이걸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생각, 그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바다는 귀신들이 사는 곳, 죽은 자가 있는 곳, 자, 적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바다를 연상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바다는 한쪽으로 밀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삼키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날로 본다면 모든 쓰레기가 전부 바다로 흘러갑니다. 모든 쓰레기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귀신의 처소처럼 됐다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없어졌냐? 이것들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있었다 이겁니다. 쓰레기 처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것과 심판받을 것과 정죄받을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디다가 쟁여놔야 되겠습니까? 예? 어디다 쟁여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다가 매장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바닷속에 다 들어가 보니까 깨끗해요. 그냥 속에다 다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장 치고는 최고의 쓰레기 처리장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막이고 뭐고 다 집어넣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이제 공해가 없는 시대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게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앞으로 인간이 이제 뭐 사는데 쓰레기가 전혀 생산되지 않게끔 사는 그런 방법이 생긴다면은 지금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만들어 놓은 게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뭐 구마다 소각장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크게 만들어 놨고 어떤 구에는 없고 그렇다네요. 그래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은 데는 30%밖에 가동을 못 하고 있고 만들어 놓지 못한 곳은 쓰레기를 가지고 저 경기도 어디까지 가서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갖다 버리자, 우리도 갖다 버리자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오면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죠. 모든 것이 전부 공해가 없는 것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이 뭐 똥도 안 싸고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풀면은 이제 소각장도 필요가 없게 될 거 아니겠어요? 또 어느 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 얘는 귀신이 있을 필요도 없고 짐승이 있을 필요도 없고 죽은 자들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다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해보면 인간 자체가 어쩌면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예. 바다가 귀신의 처소가 된 것처럼 인간이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됐었구나. 아하. 하늘에 떠돌던 귀신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이탈했던 그 귀신들이 어디로 또 돌아다녔냐? 사람들 속에 들어와 살았다. 그러면 사람이 바로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 그겁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다시 바다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귀신의 처소에서 인연은 해방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얘는 귀신의 처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바꿔진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했는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백성을 하나님 처소로 삼으려고 하는가? 그 사람을 원래 지을 때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려고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탈환해 가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에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바다처럼 우리 속에는 돼지떼가 있었고, 바다처럼 우리 속에는 짐승이 있었고, 바다처럼 우리 속에는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바꿔줘서 지금 하나님의 처소가 되니까, 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등대가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의 떡상이 있죠. 이런 걸로 바꿔졌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 예,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 예,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영역 안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영역 안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신의 처소로 전락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바꾸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다시는 바다가 없는 세계로 우리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새 나라를 세우시고 새 나라로 인해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영속적으로 역사했음을 인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시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안에서도 여러 과정들을 거치고 시대들을 거쳐가지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 안에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안에 있었던 세계를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해 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념과 생활과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하도록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